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디서는 안구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63차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과 안구따라니까야 읽기 시간에는 안구따라니까야 내세모음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은 A사의 7장의 61번 합리적인 행위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숫자는 길이감이 있습니다. 빠따, 깜마, 숫자 합리적인 행위경 A사 7장의 61번의 숫자입니다. 그때 극고독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극고독 장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4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나에게 법답게 재물이 생기기를. 이것이 첫 번째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법답게 재물을 얻은 뒤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이것이 두 번째로 원하고 얻기 어려운 것이다.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은 뒤 나는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지게 되기를. 이것이 세 번째로 원하고 얻기 어려운 것이다.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진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이것이 네 번째로 원하고 얻기 어려운 것이다. 장자여, 이러한 4가지 법들이 있으니 이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장자여, 이처럼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들을 얻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믿음을 구족하고 계를 구족하고 보시에 대한 관대함을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하는 것이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을 구족함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의 깨달음의 믿음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주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장자여, 이를 일러 믿음을 구족함이라 한다. 여기에 실천입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걔를 구족함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하는 것을 멀리 여의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장자여, 이를 일러 걔를 구족함이라 한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시에 대한 관대함을 구족함인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함이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장자여, 이를 일러 보시에 대해 관대함을 구족함이라 한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통찰지를 구족함인가? 장자여, 여기 어떤 이는 욕심스러움이라는 강력한 탐욕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게 된다. 장자여, 악의에 지배된 마음으로, 해태와 혼침에 지배된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에 지배된 마음으로, 의심에 지배된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지 않아야 한다.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장자여,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그의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욕심스러움이라는 강력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탐욕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한다. 악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악의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한다. 해태와 혼침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해태와 혼침이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한다. 들뜸과 후회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들뜸과 후회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한다. 의심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의심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한다.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가 욕심스러움이라는 강력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고서 탐욕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악의가 해태와 혼침이, 들뜸과 후회가, 의심이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고서 악의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해태와 혼침이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들뜸과 후회인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고, 의심이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 이것은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통찰지를 구족했다고 하나니 이를 일러 통찰지를 구족함이라 한다.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 조건이 있다. 여기서 분명한 시기라는 것은 식견이나 사려가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4가지 일을 한다. 무엇이 넷인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장자여, 이것이 4가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모든 재난, 즉 불가, 물가, 왕가, 도둑가, 적가,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등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장자여, 이것이 2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다시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하나니 그것은 친지에게 하는 헌공, 손님에게 하는 헌공, 조상신들에게 하는 헌공, 왕에게 하는 헌공, 세금, 신에게 하는 헌공이다. 장자여, 이것이 3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삼은 바라문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한다. 그러한 삼은 바라문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러한 삼은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장자여, 이것이 네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다시 장자여,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이러한 네 가지 일을 한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일 외에 다른 일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합리적이지 않고 알맞지 않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장자여,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합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나는 재물을 수용하였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을 부양하고 재난을 건넜다. 높은 존재에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보시를 하였고 5가지 공무를 베풀었다. 개를 구족하고 제어되고 청정보맹을 닦는 자들을 섬겼다. 현명한 제가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재물을 원하나니 나는 그 목적을 이루었고 후회하지 않는 행을 하였네. 인간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성스러운 법에 굳게 서나니 여기 이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고 죽은 뒤에는 천상에서 기쁨 누리리. 네, 이 숫자는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다음 생애를 잘 맞이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금생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이 되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A사의 7장의 61번 합리적인 행위경 숫자 읽기를 마칩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네스모음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의 A사의 7장의 62번 빚 없음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없음경 아나 낙가 숫다. 그때 급구독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급구독 장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제가자는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바 그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 여기에서 쟤는 밖에 제자죠.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소유하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다. 그는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는 재물이 있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소유하는 행복이라 한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그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 한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나는 적은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빚 없는 행복이라 한다. 여기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나는 적건만컨, 여기에서 적건만컨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구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구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구족하였다. 그는 나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구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구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구족하였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 한다. 장자여 이것이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어야 할 네 가지 행복이다. 빚 없는 즐거움을 얻고 난 뒤에 소유하는 행복을 기억할지라. 인간은 재물의 행복을 누리면서 통찰지로서 직관한다. 슬기로운 자는 직관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안다. 그러나 앞의 셋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A사의 7장의 65번 빚 없음경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의 A사의 7장의 63번 범천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천경 브라흐마 수타. 비구들이여 아들들이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문은 범천과 함께 가는 가문이다. 아들들이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문은 최초의 스승과 함께 사는 가문이다. 아들들이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문은 고대의 신과 함께 사는 가문이다. 아들들이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문은 공양받아 마땅한 자와 함께 사는 가문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범천이라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최초의 스승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고대의 신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공양받아 마땅하다는 것은 부모를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비구들이여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니 자식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부모는 범천이요 최초의 스승들이라 말해야 한다. 그분들은 공양물을 받을 만한 자이니 자식들에게 연민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음식, 마실 것, 의복, 침상을 구비하고 문질러 드리고 모욕시켜 드리고 발 씻어 드려 그분들께 기이하고 존경해야 하리. 이렇게 부모를 잘 복양하는 사람들, 이 생에서 현자들의 찬탄을 받고 다음 생에는 천상에서 기쁨을 누리리. A사의 7장의 63번 범천경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366차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과 안구따라 니까야 읽기 시간에는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의 A사의 7장의 64번 지옥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경 니라야 숫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무엇이 넷인가?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현자들은 칭송하지 않노라. 이렇게 해서 에사의 7장의 64번 지옥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내수의 모음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의 에사의 7장의 65번 외모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습니다. 외모경 루빠 숫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외모를 재어보고 외모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소리를 재어보고 소리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난행, 고행을 재어보고 난행, 고행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법을 재어보고 법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외모로 덕을 재고 어떤 이는 명성에 따라가나니 욕심과 탐욕에 가려 상대를 알지 못하며 안도 알지 못하고 밖도 보지 못하네. 온통 덮개에 쌓인 어리석은 자 명성에 따라 좌우되리니 안은 알지 못하고 밖만 보노나. 밖에 결심말을 보는 자도 또한 명성을 따르네. 덮개의 장애를 곱고 보는 자만이 안도 알고 밖도 보아서 명성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리. 에사의 7장의 65번 외모경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368차 안구따라니까야 읽기 시간에는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 에사의 7장의 66번 탐하는 자경을 읽어봅니다. 탐하는 자경 사라가 숫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탐하는 자, 성내는 자, 어리석은 자, 자만하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매혹적인 것들에 빠지고 아름다운 대상을 즐기며 어리석음에 덮인 중생들 속박된 채 속박을 더하노나. 현명한 사람조차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겼고 속상함과 미래에 괴로움을 가져오는 해로운 업을 짓네. 무명에 에워싸이고 눈멀고 해안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성질대로 된다는 그러한 것은 생각조차 않는구나. 에사의 7장의 66번 탐하는 자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제369차 안구따라니까야 읽기 시간에는 안구따라니까야 내세의 모음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의 에사의 7장의 67번 뱀 왕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힌다 숫다 뱀 왕경입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숲의 급고도군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사화띠에서 어떤 비구가 뱀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비구들은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사화띠에서 어떤 비구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 비구는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널리 펴지 않았구나. 비구들이여, 만일 그 비구가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널리 폈다면 그 비구는 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이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인가? 위립박가 뱀 왕의 가문가, 에라빠따 뱀 왕의 가문가, 차바뿌따 뱀 왕의 가문가, 까나꼬따 마까 뱀 왕의 가문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 비구는
이러한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널리 펴지 않았구나. 비구들이여, 만일 그 비구가 이러한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널리 폈다면 그 비구는 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네 가지 뱀 왕의 가문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널리 펴는 것을 허락하노라. 위룻박가들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에라빠따들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차바뿌따들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까나 꽃다 막가들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발없는 자들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두 발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네 발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많은 발을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가 있기를, 발없는 자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기를, 두 발 가진 자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기를, 네 발 가진 자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기를, 많은 발을 가진 자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기를,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 오직 경사스러움만 보기를, 결코 악함 만나지 않기를. 부처님과 법과 승가는 무한하고 기어다니는 뱀과 정갈과 지네와 거미와 도마뱀과 생쥐는 유한하다네. 나에게는 보호주가 있고 나에게는 호주가 있으니 모든 해로운 존재들은 이제 나로부터 떠나기를. 이제 나는 세존께 기합니다. 7분의 정등각들께 기합니다. 에사의 7장의 67번 뱀 왕경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170차 안구따라니까야 내세모 두 번째 50개의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 에사의 7장의 68번 대화 닷다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화 닷다 숫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것은 대화 닷다가 승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대화 닷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자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파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파초가 열매를 맺고는 자멸하고 파초가 열매를 맺고는 파멸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자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고 파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대나무가 열매를 맺고는 자멸하고 대나무가 열매를 맺고는 파멸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자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고 파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갈대가 열매를 맺고는 자멸하고 갈대가 열매를 맺고는 파멸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자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고 파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암노새가 수태를 하고는 자멸하고 암노새가 수태를 하고는 파멸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자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고 파멸하려고 대화 닷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겨났다. 마치 그 열매가 파초를 죽게 하고 그 열매가 대나무와 갈대도 죽게 하고 태아가 암노새를 죽이는 것처럼 존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죽게 하노라. 제가 여기 대화다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주에 아주 길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다따는 부처님의 외삼촌이었던 숫바붓다의 아들이다. 대화다따는 부처님께서 성도 위에 까빌라 왓두를 방문하셨을 때 바띠야, 아누르따, 아난다, 마구, 낌빌라와 이발사였던 우빨리 등과 함께 출가하였다. 이들은 아누비아에서 출가하였다고 한다. 대화다따는 출가한 다음 해에 신통을 얻었다고 하며 부처님께서 언급하신 12명의 뛰어난 장로들 가운데 그가 포함된 곳도 나타날 정도로 출중했던 것이 분명하다. 율장은 사리부타 존자가 대화다따를 칭송하면서 라자가를 다녔다는 언급도 있다. 그러나 뛰어난 그도 야심에 사로잡히자 삿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율장에 의하면 그는 부처님이 연로의 지시자 부처님께 가서 교단의 지도자의 위치를 그에게 물려줄 것을 요청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신다. 화가 난 대화다따는 보복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때쯤 그는 아자따 사뚜를 선동하여 그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시해하게 하고 그는 부처님을 시해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는 독수리봉산의 비탈길에서 바위를 떨어뜨려 부처님 발에 피를 흘리게 하였으며 술 취한 코끼리를 내몰아 부처님을 시해하려 했으나 코끼리가 부처님의 자애의 힘 때문에 유순해져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신도들은 그를 배척하였으며 그의 악명은 아주 높아졌다. 그러자 그는 꽃갈리가 등 그를 추종하는 비구들과 함께 승가를 분열하고자 5가지를 승가에 제안한다. 그것은 모든 비구는 살아있는 동안 숲속에 거주해야 한다. 공양청에 응하면 안 되고 반드시 탁발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분소이만 입어야 하고 신도들이 주는 옷은 받으면 안 된다. 나무 아래에만 거주해야 하고 지붕 아래에 머물면 안 된다. 모든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기철에 나무 아래서 자는 것만 제외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비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것을 승가의 규칙으로 삼는 것은 승낙하지 않으셨다. 강교한 대화다따는 이것을 빌미로 그를 추종하는 비구들과 왓지족 출신 신참 비구는 500명을 데리고 승단을 떠나서 가야시사로 가버렸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부타와 목갈라나 존자를 보내서 비구들을 다시 승가에 들어오게 하셨으며 그 소식을 들은 대화다따는 입에서 피를 토했으며 9개월 동안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 죽음이 가까워지신 것을 안 그는 세존을 만나기 위해서 들것에 실려서 사와띠의 제따와나로 떠났다. 제따와나에 도착하여 연못에서 몸을 씻으려 하는 순간에 땅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그를 무간지옥으로 빨아들이고 말았다. 그는 10만 겁을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띠사라라는 벽지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화다따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읽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A사의 7장의 68번 대화다따경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제371차 안구따라니까야 내세모음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 A사의 7장의 69번 노력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경 빠다나 숫다 비구들이여 4가지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단속의 노력, 버림의 노력, 수행의 노력, 보호의 노력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속의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단속의 노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버림의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버림의 노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수행의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수행의 노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호의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보호의 노력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노력이다. 단속과 버림과 수행과 보호, 이 네 가지 노력을 태양의 후예께서 가르치셨다. 이것으로 여기 근면한 비구는 괴로움의 다함을 얻는다. A사의 7장의 69번 노력경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제372차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모 두 번째 50개의 경들의 묶음 제7장 합리적인 행위품의 마지막 숫다가 됩니다. A사의 7의 70 법답지 못함 경입니다. 법답지 못함 경. 아담 밑가 숫다. 비구들이여, 왕들이 법답지 못할 때에 왕자들도 법답지 못하다. 왕자들이 법답지 못하면 바라문들과 장자들도 법답지 못하다.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법답지 못하면 성읍과 지방민들도 법답지 못하다. 성읍과 지방민들이 법답지 못하면 달과 태양이 바르게 돌지 않는다. 달과 태양이 바르게 돌지 않으면 별자리들도 바르게 돌지 않는다. 별자리들이 바르게 돌지 않으면 밤과 낮이 바르게 돌지 않는다. 밤과 낮이 바르게 돌지 않으면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지 않는다.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지 않으면 계절과 한 해가 바르게 돌지 않는다. 계절과 한 해가 바르게 돌지 않으면 바람이 비정상적으로 불고 다른 방향으로 분다. 바람이 비정상적으로 불고 다른 방향으로 불면 신들이 할을 낸다. 신들이 할을 내면 비가 순조롭게 내리지 않는다. 비가 순조롭게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고르게 익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은 고르게 익지 않은 곡식들을 먹게 되어 수명이 짧고 용모가 나쁘고 힘이 쇠락하고 병약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왕들이 법다울 때에 왕자들도 법답다. 왕자들이 법다우면 바라문들과 장자들도 법답다.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법다우면 성읍과 지방민들도 법답다. 성읍과 지방민들이 법다우면 달과 태양이 바르게 돈다. 달과 태양이 바르게 돌면 별자리들도 바르게 돈다. 별자리들이 바르게 돌면 밤과 낮이 바르게 돈다. 밤과 낮이 바르게 돌면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돈다. 한 달과 반달이 바르게 돌면 계절과 한 해가 바르게 돈다. 계절과 한 해가 바르게 돌면 바람이
바람이 정상적으로 불고 바른 방향으로 분다. 바람이 정상적으로 불고 바른 방향으로 불면 신들이 할을 내지 않는다. 신들이 할을 내지 않으면 비가 순조롭게 내린다. 비가 순조롭게 내리면 곡식들이 고르게 익는다. 비구들이여, 인간들은 고르게 익은 곡식들을 먹게 되어 수명이 길고 용모가 아름답고 힘이 있고 병이 적다. 만약 우두머리 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인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를 따라 강을 건너는 소들도 모두 잘못 가게 된다. 그와 같이 인간들에 있어서도 최상이라고 알려진 자가 비법을 행한다면 나머지 백성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리. 만일 왕이 법답지 못하면 왕국 전체가 괴로워하리. 만약 우두머리 소가 바른 길을 가고 인도자가 바른 길을 갈 때 그를 따라 강을 건너는 소들도 모두 바르게 간다. 그와 같이 인간들에 있어서도 최상이라고 알려진 자가 법을 행한다면 나머지 백성들이야 말해 무엇하리. 만일 왕이 법다우면 왕국 전체가 행복하리. 이렇게 해서 A사의 7장의 70번 법답지 못한 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수행과 니까야 독송 공독으로 승리, 성공, 건강과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이 증장되어지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나와 가족들,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막가, 팔라, 냐냐를 성취하는데 좋은 원인과 좋은 조건 되어져 니빠나에 이르기를.